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12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은 구하고 찾으며 두드리면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구한다고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된 이들만이 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들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된 이들입니까? 네, 주께서 말씀하신 팔복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이들이 말로만이 아닌 진짜 아버지로부터 은혜를 입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된 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은 사도 야고보의 말씀처럼 아버지께 구하지 않거나 구해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못 구할 때가 있습니다. 겉모습이 비슷하다고 아버지께 떡인 줄 알고 돌을 달라 할 때가 있고요, 생선인 줄 알고 뱀을 달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자녀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주시지 않습니다. 좋은 것만 주시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성령 하나님을 주시죠. 그러면 성령은 왜 좋은 것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자녀들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은 자녀들은 사실 이미 가장 좋은 것을 받은 이들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선물을 알고 누리기 위해서 아버지께 또 구하고 또 구한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12절,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대해서 황금률이다 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이 생기게 된 유래가 있습니다. 3세기에 알렉산더 세베루스라는 그 로마 황제가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서재벽에 금으로 이 말씀을 새겨 놓았고요, 뿐만 아니라 그가 죽고 난 후에 그의 후손들은 그의 무덤벽에 금으로 이 말씀을 새긴 것으로 인해서 이때부터 이 말씀이 황금률이다 라는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12절 말씀을 보시면서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남을 대접을 하면 그러면 그만큼 남으로부터 대접받게 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것으로 끝이에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듯이 남에게 대접한다고 해서 꼭 그만큼의 그 대가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원인을 제공을 하면 그에 맞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인과관계의 뜻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12절 말씀의 뜻을 알려면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어떤 문맥에 따라서 나오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12절의 말씀은요, 앞에 9절의 결과이거나 5장으로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5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앞절인 7장 11절에 나왔던 말씀 전체에 대한 결과로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5장의 산상수훈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 함께 기억을 좀 되짚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듯이 주님은 세례 요한이 잡히셨다는 말씀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그와 똑같이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세요. 주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주님이 이런 일을 하신 것은 이 땅에 임한 천국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께서 나타내신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산에서 설교를 시작하시는데 그 설교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됩니까? 팔복으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죄로 물들어 있는 이 땅 가운데 임한 그 천국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주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세상은 주께서 말씀하신 팔복을 복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거나 애통하거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거나 온유한 것, 이러한 것을 세상은 절대 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이 된 이들은 이것을 팔복을 복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부터 그들에게는 세상과 다른 그 어떤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천국을 살아가는 이들의 가장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니 내면, 심령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과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이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로 인하여 율법에 대한 그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 서기관들과 그 바리새인들의 의는요, 그야말로 사람이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의였습니다. 바리새인은 늘 율법을 상고했고요. 또 그 상고한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노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면서 그것을 자기 의로 삼은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은 이제 율법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도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면서 기쁨을 누리게 돼요. 어째서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자녀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더 이상 이제 그것은 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그것을 자기 의로 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믿는 이들과 율법주의자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보인다는 것입니까?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오히려요, 율법주의자들이 훨씬 신앙이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인과 율법주의자들,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인은요, 율법을 지키면서 그것을 내 의로 삼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율법주의자는, 그러니까 종교인은요, 율법을 지키면서 그것을 자기 의로 삼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같아 보이는 것을 하면서 누구는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누구는 자신을 속이면서 천국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차치하고요, 당시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은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주님이 하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는 이 말씀은요, 그야말로 폭탄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만 천국 백성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요, 먼 훗날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천국은 이미 임한 것이죠. 따라서 천국 백성은 이미 이 땅에서부터 천국 시민으로 살다가 이들이 훗날 완성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생을 마치고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는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표현을 달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회개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주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이 천국 백성이에요. 이들이 과거에는 보지 못하던 자신 안에 있는 그 무서운 죄를 보게 되는 것이고요, 주님께 회개하며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이 회개한 행위가 근거가 되어서 천국 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이러면 또 회개를 하면서 율법주의로 가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회개를 하면서, 그러면서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율법을 지킨다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요, 인간의 뜻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볼게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처럼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창세 전부터 택함을 받은 이들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주 하는 고민이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내가 정말 이러고 다 예수 믿는 자 맞나? 네, 이런 고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저희들이 지금 이제 읽었던 그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오해하고 좌절하게 되죠. 나는 거룩하지도 않고 흠도 없는데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쪽으로 더욱더 확신이 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자신만 놓고 보면요, 흠투성이에다가 정말 죄덩어리입니다. 내 힘으로는요 절대로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창세 전부터 택함 받은 이들이 아버지로부터 은혜를 받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거룩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시기 때문에 그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에게 있어서 이 사실은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날마다 매번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지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보다 더 좋은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이라 하면요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죄인이라 하면 그에 상응하는 죄값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죄값이 어떤 것입니까?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영원한 생명, 이렇게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죄인은 이 상태로 영원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에서 말한 둘째 사망이잖아요. 하지만 이런 죄값을 받아야 하는 죄인에게 이제 죄 용서의 선포가 내려진 것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보다 더한 표현이 없어서 쓰지 못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또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어디서 말입니까? 천국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아가는 이들은 무슨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까? 그 심각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의의 문제도 해결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천국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죠. 어찌 보면 불신자보다도 더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요. 때로는
정말 내가 보혜사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인도받고 있는 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은요, 이 땅에서 교정받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요, 또 배우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과정 때문에 우리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정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이 교정 기간이 힘든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자녀들은 무엇을 교정받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그릇된 율법에 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그릇된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릇된 율법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잘못된 율법관을 가지고 태어나요. 여러분, 그릇된 율법관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주어지게 된 그 정신은 생각하지 않고요,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보는 것이 그릇된 율법관입니다. 여러분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십계명을 들고요,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들이 그 십계명을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그냥 문자적으로만 그들도 이야기는 합니다. 이 잘못을 저지른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잖아요. 율법 학자들과. 이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제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살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시면서 이 살인을 무엇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형제에게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형제에게 욕한 이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누군가를 속으로 욕하거나 아유 저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누구든지 속으로는 이렇게 말한 경험이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이미 살인과 같은 그 무서운 죄를 지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정을 하건 인정하지 않건 간에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우리가 그 무서운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남자든 여자든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성적으로 어떻다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노하고 간음할 수밖에 없는 이미 그런 악한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그 몇 가지 율법을 지키면서 안 그런 척하고 있어서 그렇지 인간의 속은 썩어 부패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만 율법을 지켜서 자신이 의롭다라고 그렇게 애써 생각을 했지만 천국 백성은 오히려 율법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붙잡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천국 백성은 이런 교정을 그들의 삶 속에서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 의를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바로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선배들 한번 보세요. 그들 중에서 그 누가 자기 의를 나타내면서 자기 자랑하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자랑할 것이 없어서 그래서 자랑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자신에게는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자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유에서 삶을 살아가면 점점 자신에 대한 자랑이 없어진다는 것은 잘 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잘 교정받고 있는 증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정받는 것은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패한 인간은 사랑을 합니까? 아니면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하긴 하는데 잘못된 사랑을 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사랑인 것이죠. 이 시대의 그 인간의 그릇된 사랑이 정말 극치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의 근원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근원이 되는 것. 예, 그것은 바로 그릇된 자기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또 이기주의를 낳는 것이죠. 죄는 강력한 전파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을 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마저도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만 보고 자기만 사랑합니다. 결국 이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과거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기괴한 범죄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일이었잖아요. 사람을 살인한 사람에게 왜 그런 범행을 저질렀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그가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상대방이 미워서요? 상대방이 나에게 해를 끼쳐서요? 가 아니었어요. 그의 말은요, 그저 살인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사람을 죽여보았다고 합니다. 상대방과 그 죽은 사람과 그리고 그와 관계되어 있는 그 가족의 울부짖음과 고통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망에 충실해서 그 사람은 살인을 저지른 것이에요. 그 사람은 아마 자기가 끔찍한 죄를 지었는지 지금도 모를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 그 사람은 그저 자기 자신의 욕망에 충실했을 뿐이거든요. 그릇된 자기 사랑으로 인한 죄가 인간을 이토록 끔찍한 변종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이들은 어떠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기와 원수된 이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이 그렇죠. 자기 실력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 온전한 자기 실력으로는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는 자신을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는 이 행함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자신을 부인하게 하시며 원수 같은 이들마저도 사랑하게 되는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된 자기 사랑에 매몰되어 있는 이들은 실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릇된 자기 사랑이 깨져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비로소 이 땅에 임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천국 백성은 이 땅에서 그릇된 율법관 그리고 그릇된 사랑관에 대한 것을 교정받으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요. 주님은 본문 12절에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남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불신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큰 의미로 보면 불신자도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했듯이 착한 일을 하되 이웃사랑을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아주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는 이 말씀에 의미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타락한 이 세상에 천국이 어떻게 임하게 됐습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천국이 임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7장 12절까지 온 거잖아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린 분이 또 누구이십니까? 네, 우리 주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로까지 가신 분이 또 누구이십니까? 예,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가리키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실 메시아잖아요. 그 오실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행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그들이 어떻게 대답을 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아마 분명히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열심히 노력을 하면.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원수를요, 그러니까 원수에게 원수를 갚지 않은 분이 누구십니까? 원수되어 있던 자인데 그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았던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세요. 자신을 죽이는 이들을 향해서 원망하지도 않고요, 도리어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라고 하셨던 분이 또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시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사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네,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천국 백성이라면 우리에게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세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에 비로소 가장 큰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시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없이, 그 마음 없이 우리와 원수된 이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고 또 동포를 원망하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각자의 시간표 안에서요,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우리 형제 자매된 분들을 사랑하면서 정말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천국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